할렐루야. 7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 시편 113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함께 읽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1편부터 113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했죠.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고요. 이 할렐루야 시편은 예배 시에 불려졌던 찬양으로 인도자와 회중이 매기고 받는다 그랬습니다. 선창하면 이제 뒤에서 답을 하는 거죠. 1절, 2절 뭐 쭉 보면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됩니다. 찬양하라가 반복되죠.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자체가 찬송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인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강조법이 없기 때문에 반복하면 강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찬양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어떤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지어도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것은 공간적인 표현입니다. 동에서 서까지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왜냐하면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높으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어떤 국가 정상이 회담을 한다거나 이러면 TV 같은 데 보시면 공항에서부터 레드카펫 깔고 뭐 군악대 동원해서 정부 강요들이 쫙 서서 맞이하잖아요. 이게 상대방 어떤 정상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높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대접을 하는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시간적으로는 영원까지 영원토록 공간적으로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모든 땅의 민족들이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6절에 보면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게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안셀름이라는 신학자는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코를 질질 흘리고 또 어린아이처럼 누구의 손길이 필요한 가장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린아이들 보면 여러분 손이 많이 가잖아요. 아기들 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어디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말 밥통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낮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한 게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세워서 지도자들과 같이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자녀들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는 어머니로 세우셨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서 평평해지리라. 메시아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에덴 동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었고 어떠한 높고 낮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권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이 어떤 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어떤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간에 있었던 그 어떤 평화로움, 사람들 안에 있었던 조화로움이 다 깨지고요. 경쟁하고 높아지는 사람이 분명히 낮아지는 사람이 생기고요. 또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면 분명히 그것을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뭔가 높아서 부리는 사람이 생기면 그 밑에서 압제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에덴의 회복입니다. 처음 창조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난한 자들, 거름더미에서 눈물 흘리는 궁핍한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들과 같이 세우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많이 배우고 조금 덜 배우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 보기에 야, 저 사람 뭐 박사래, 아유 저 사람 우리나 그러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많이 배운 자녀와 좀 덜 배운 자녀가 있다 치면 부모가 좀 덜 배운 자녀를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는 더 아끼지 않나요? 그럼 어떤 자녀는 뭐 부자예요. 어떤 자녀는 그냥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아요. 그럼 부모는 야, 너는 그거밖에 못 버냐고 업신여기는 부모 있나요? 너는 되게 잘 버니까 넌 대단한 아들이다, 넌 대단한 딸이다 막 그러고 다른 자녀들 앞에서 높이, 그런 부모 있나요? 제가 볼 때 만약 그런 부모 있으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죠. 부모는 어때? 더 힘든 자녀에게 마음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서 몰래 도와주고, 그게 부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가 재산이 얼마나 있다, 얼마나 많이 벌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메시아 시대. 지금은 여러분 그 감추어진 시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신학적으로 뭐가 감추어졌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감추어진 시대. 지금은 메시아께서 아직 재림하실 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가 활개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여전히 세상에 높은 것이 그렇게 의미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때는 주님이 낮아지셨고 주님께서 이 낮은 자들을 먼저 높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회복되는 시대인 거죠. 말라기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회복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의 어머니 사라, 임신하지 못했던 그녀에게 이삭 아들을 주셔서,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그 어머니 얼굴에 웃음을 주셨습니다. 또 그 이제 라헬 언니와 종들은 아들들을 낳는데 자기는 가장 사랑받는 라헬은 아들을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뛰어난 아들 또 요셉을 주시고 또 막내 베냐민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름은 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여인들이 많이 나오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도 나이가 많아서 수태하지 못하던 자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에게 세례 요한을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으로 임신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자녀 그들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게 인간적으로도 맞는 말인 게 아기들이 집에 있으면 어쨌든 웃는 소리가 나요. 막 웃는 소리가 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어떤 걸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노인들만 집에 있으면 TV 소리만 나고요. 아기들이 같이 있어야지 웃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들이 있으면 어쨌든 걔네들이 묻기도 하고 걔네들한테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걔네들한테 밥도 차려줘야 되고 걔네들하고 놀러도 나가야 되고 이 어머니에게는 큰 기쁨인 거죠. 메시아 시대에는 이렇게 모든 것들의 기쁨이 회복되고 모든 낮아진 것들이 평평해지고 모든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까 감추어진 시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계시에 감추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온전히 다 선한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온전한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에덴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감추어진 이 세계에서 우리가 그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감추어진 계시를 발견하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있지만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또 찾아보시고 여러분 이유를 찾으면 찬송하시고 찬송하시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으로 찬송 받으실 분이며 동에서부터 서까지 공간적으로 모든 곳에서 찬송 받으실 그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지만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곳에 우리에게 오셔서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궁핍한 자를 부하게 하셨고 참으로 멸시받는 자를 높여서 고관들과 같이 하게 하셨고 자녀가 없어서 슬피 울던 어머니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 집에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보다 크시고 그 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